오늘 제목인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고 또 많은 학교의 또 교훈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소중한 것들이 있지만 인간에게 또 자유처럼 소중한 것도 또 없을 것입니다. 감옥의 삶이 이제 무서운 것은 그 무엇보다 정말 자유를 제한당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인 자유, 언론이나 혹은 표현의 자유, 또 신체의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고 있죠.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또 자유를 그리워합니다. 또 자유를 갈망해요. 예전에 그런 광고 멘트가 있었던 것이 기억나는데,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말이 있었죠. 학생들은 지긋지긋한 이 시험, 또 공부, 또 시험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요즘 고등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나요? 하여튼 제가 고등학교 때는 매월 시험 봤거든요. 매월 월말고사를 해가지고 하여튼 시험 보는데 하여튼 진력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1년 내내 가는 직장의 업무에서 일해서 뭔가 좀 벗어나면 또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모님들은 제가 맞순부 사모님들께 여쭤보니까 식사 준비에 하루 세 끼 밥 반찬을 이제 뭘 만들어야 되나 또 하는 이 짐에서 좀 벗어나면 좋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좀 자유로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수양회를 가면은 우리 사모님들이 수양화 기간 동안에 며칠간 이제 이 음식 서빙에서 자유로움을 얻는 자유를 좀 누렸었는데 요즘은 이제 수양회도 가지 못하게 돼서 참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떠나면 우리는 자유로울까요? 물론 이런 자유도 또 필요하죠. 그러나 이 모든 자유를 다 우리가 누린다고 해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며 또 무엇이 우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 앞자리 30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앞에 21절부터 29절까지가 내용이 그거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그 메시지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런 메시지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하반절 너희가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죠. 다시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내 말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예수님을 그들이 이제 말씀 듣고 믿었다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믿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믿었다는 것이 그때 한순간에 어떤 감정적인 체험으로 그치고 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수양회를 가게 되면은 여름 수양회 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막 고백하고 소감 수고했던 분들이 수양회 끝나고 곧바로 그냥 예전 삶으로 그대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즉 계속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붙들고, 이게 NIV 성경에서는 hold to my teaching, 내 가르침을 굳게 붙잡으라 하는 그렇게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뭔가 받았던 은혜나 그 믿음이 곧 사라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그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참 포도나무신 예수님의 우리가 가지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께 이제 접붙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뭐가 중요하죠? 이제 가지는 그 나무로부터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서 그 수분과 양분을 계속 공급받아야지 그 가지가 이제 계속 자라게 되고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 말씀으로 거듭난 그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막 권면합니다. 이제 갓난 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고 반영 줍니다. 이렇게 아기가 신령한 아기 엄마의 젖을 열심히 먹으면서 이제 무럭무럭 자라듯이 신령한 영적인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처럼 사모하고 먹을 때 이제 자라게 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믿음에서 퇴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현재 가졌던 믿음도 또 영적인 생명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매주 말씀 공부하는 것,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 먹는 것, 그것을 꾸준히 잘 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뭐라 하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했어요? 참으로, 그러니까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그래도 뭐 믿는 자들은 많이 있지만 갈수록 정말 참된 제자는 눈을 씻고 찾아보기 정말 힘든, 우리 주위에 많은 신자들이 있죠, 그죠? 많은 신자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제자는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뭐 요즘에 세상 자체가 워낙에 우리 다 알듯이 정말 믿음의 가치관 가지고 말씀대로 살기가 정말 힘든 시대입니다. 한 신학자는 그 오늘날 신자들의 모습 보면서 그의 책 제목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책 제목이 세상을 욕망하는 경건한 신자들. 그러니까 뭔가 경건한 신자인 것 같은데 실상은 세상을 욕망하는 그런 이제 모습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을 욕망하는 신자들은 많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욕망하는 또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욕망하는 정말 제자들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진정한 제자를 찾으십니다. 자,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은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날마다 배우고 듣고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비록 뭐 우리가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애쓰고
또 말씀 붙들고 투쟁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제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32절을 다시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진리를 알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왔다고 하실 때 빌라도가 말했죠. 진리 하니까 진리가 뭐냐?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자, 진리라는 말은 굉장히 너무나 좀 종교적이고 또 철학적이고 또 추상적이기도 한데요. 진리란 단어 자체의 의미는 그래요. 진실, 그러니까 참, 혹은 실제하는 것, 실제, 혹은 이제 거짓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진실, 이게 이제 진리란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자, 우리가 세상을, 우리 사람들의 삶을 볼 때, 사람들은 많은 거짓 속에서 속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없다고 말하죠, 그죠? 하나님 없다. 응? 또 죽으면 끝이다. 혹은 영혼이라는 것은 없다. 오직 그냥 물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떤 소유가 물질이 나에게 참 행복을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또 성공과 또 쾌락이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젊을 때는 나의 젊음과 건강이 또 나의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사실 다 거짓이죠. 거짓입니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성경은 재물을 가리켜서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말씀합니다. 또 아름다움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이게 사실 이러한 말씀들이 이것이 진실이고 이것이 진리인 것이죠. 삶이란 정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볼 때 정말 길을 찾을 수 없는 좀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나는 누구인지, 내 인생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알 수 없잖아요. 세상에서. 네.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한 참된 지식을 또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자,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을 살펴보면요. 거기에 어떤 말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그 진리를 모를 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 무엇인가 종되어 있다. 무엇인가 얽매여 있다는 그런 의미죠. 네. 사람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은 많은 것들에 얽매여 있습니다. 죄에 얽매여 있고요. 또
혹은 어떤 죄책감에 얽매여 있습니다. 혹은 뭐 과거에 얽매여 있고 또 상처, 쓴뿌리, 혹은 미움, 또 원한에 매여 있습니다. 혹은 열등감에 매여 있습니다. 혹은 깊은 어떤 허무와 무기력 가운데 매여 있기도 합니다. 또 운명주의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자, 진리를 할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이러한 매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 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 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정말 열등감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열등감에서 자유롭게 되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왜 사는지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삶이 허무해서 몇 번이나 막 자살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허무의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정말 열정적인 또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윤배도 성사님은 죄책감 또 미움 복수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하고 우리 수양회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영혼의 고통하던 그 매임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놀라운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었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이 죽음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으로도 이 죽음의 매임에서 이 죽음에 갇힌 거기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 인간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한 몇 주 전에.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시기에 84년도에 그때 이제 종로 UBF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함께 이렇게 목자생활했던 분입니다. 아주 내면성과 신앙이 훌륭한 아름다운 분이었고 또 많은 우리 목자님들이 아실 만한 많은 그 선교사님들 또 목자들을 제자 열매를 맺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그 종로 실부에 그 나대교 목자님을 피싱했던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그때 나대교 목자님이 그냥 막 살다가 이제 막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막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국립의료원에 이제 입원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담당 이제 간호사였어요. 이분이 그때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그 했던 멘트를 흉내내서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그 이주일이 했던 말이죠. 제 기억에. 근데 그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나대목 목자님이 이제 그 활짝 웃는 간호사 그 자매님의 그 코미디 같은 그 말에 호기심 반, 본인이 고백하기를 호기심 반, 또 연애 감정 반 해서 이제 센터를 오게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추모 영상을 통해 이분의 젊은 시절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그때 기억이 있죠. 보면서 참 꽃다운 젊음을 주님의 복음 역사에 드렸던 그 삶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가 참 느껴지면서 굉장히 감동이 됐습니다. 그 성사님들의 그 성사님의 그 이야기를 잠깐 보니까 사춘기 시절 때 갓 결혼한 언니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죽음의 실존에 눈뜨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 죽음이 주는 그 불안과 두려움 또 우울에 고통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뭐가 벗어나고자 할수록 오히려 더 죽음의 권세는 더 커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두려움과 불안 또 우울은 언제나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공부를 하게 되었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놀랍게도
그토록 그를 따라다니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불안, 우울함이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한 미소로 예수님을 전하는 목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해 이분이 이제 그 흰 종이를 주님 앞에 내밀고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주님이 그 보혈로 저의 죄를 다 씻어 주셨기에 이제 저는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주님의 선하심을 따라 제게 주신 주님의 뜻대로 저의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녀는 소원했고 그 기도대로 일생 목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또 암송골 받았을 때 보통 암송골 받고 사망송골 받으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나 절망하고 그냥 너무 힘들죠, 그죠? 무무림시죠. 근데 이분은 암송골 받았을 때 두려움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때 이제 블로그를 개설했다고 해요. 왜냐면 사실 자기가 어떻게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이 블로그를 개설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블로그를 통해서 거기에 정말 그림도 그려가며 그걸 통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한 4천여 명의 사람들이 그 블로그를 팔로우하며 그 성교사를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중에 정말 많은 무슬림들도 있었다.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암투명 중에 열심히 주님 복음을 전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절망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사람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성도사님에게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었기에 그 죽음의 그 실체 앞에서 그처럼 죽음을 이기는 그러한 어떤 자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를 할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33절 보십시오.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에 유대인들은 반발합니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냐? 그렇게 말하죠. 사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오고 있었고 그 당시도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알량한 민족적인 자존심을 이제 내세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까? 34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자, 자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에도 어떤 정치적인 자유도 있고요. 혹은 빈곤으로부터 어떤 경제적인 자유도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유일 것입니다. 정말 이 먹고 사는 염려, 이 걱정부터 뭔가 정말 자유롭게 되기를 사람들 원하죠. 자, 돈이 많아서 정말 이 먹고 살 걱정 없이 정말 자유롭게 먹고 입고 사고 누리고 즐기면서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들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성공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재물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또 여행이 그대를 자유롭게 하리라. 어떤 이런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패러디한 내용들이 글들이 하여튼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런 자유를 얻으면 정말 자유로울까요? 정말 돈이 많아서 뭐든지 다 살 수 있고 또 다 즐길 수 있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그렇게
우리 쇼생 탈출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처럼 그 남미 어떤 해변에서 그냥 그 보트를 만들고 보트 타면서 그렇게 살면은 자유로울까요? 흔히 자유라고 하면은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 본성대로 또 내 욕망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죠. 예. 하여튼 오늘날 시대 정신과 가치관은 이렇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자유를 추구하는. 예. 그래서 뭐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옛날 그 68혁명의 그 모토라고 하죠. 하여튼 모든 금지하는 것을 다 금지하라. 예. 그리고 이 금지시키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예. 기독교를 파괴해야 된다. 이것이 이 오늘날 그 진보의 그런 어떤 어떤 젠더주의 여러 가지 그 하여튼 오늘날의 그 사상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본성대로 행할 때 자유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죄의 종이 됩니다. 그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그런 표현들이 반복되고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간섭하는 존재,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구속하고 내 자유를 구속하고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날 좀 내버려두세요 하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에 보면은 이제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것에 그 몇 구절 읽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런 말씀이죠, 그죠?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 부끄러운 욕심에, 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리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죄의 목록이 쭉 나오는데, 그러니까 인간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둘 때 정말 거룩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선한 삶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간다는 것이죠. 주의 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심판임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인간은 이 죄의 종된 삶을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선과 악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래서 내 속에 선과 악이 갈등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그 자신의 비참을 깨달으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죄의 종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종된 모습입니다. 이것이 또한 정말 저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 모든 인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죄의 종된 우리 인생들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죄를 사함받으며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사람이 모든 자유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결국 죄의 종된 인생이고 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우리에게 이 참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돈이 경제적인 자유 또 돈이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참 자유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대로 사는 것에 참 자유가 있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때 오히려 우리는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 안에서 또 이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를 얻고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나가 참 자유가 무엇인지 모르고 죄 가운데 사는 우리 이들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요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 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